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일곱 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등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가르치자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제자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없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 갈등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하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이날들 이런 뜻이에요. 이날들. 이날들은 앞에서 이제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매일 이제 담대히 성전이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던 여러 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날들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었던 거예요. 당시 교회는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온 열방에 흩어져 있던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들은 열방은 다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들이 오순절 3대 명절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이제 오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왔다가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임한 그 성령 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그 이제 성령을 목격하고 그 성령에 사로잡힌 이제 제자들이 담대히 전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게 된 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제자들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이들이 이제 여기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또 서로 이제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계속 믿음을 키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거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근데 이들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세계 공용어인 헬라에 익숙했고 그러니까 헬라어가 자연스럽고 헬라어를 쓰면서 지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면서도 계속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 헬라의 사고방식, 헬라의 문화, 이 헬라의 이 삶의 방식이 그다음에 헬라적인 그런 이제 사고방식과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죠.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이들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이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 은혜와 그 삶의 방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계속 쓰고 있었던 아람어를 썼겠죠.
히브리어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어가 옛날에 이제 히브리어를 쓰다가 아람 제국이 한번 이제 세계를 제패하면서 아람어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 이제 공용어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어를 쓰게 됐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땅도.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언어로 이제 아람어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언어를 아람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히브리적인 어떤 그런 삶의 방식에 뭐 당연히 이제 그 문화, 그 사고 방식을 쫓아 살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두 집단, 이 헬라인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질적인 집단인 거죠.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혈통 이거는 이제 같지만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걸 함께 나누며 이제 가깝게 이렇게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서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의 가르침과 멀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가르침, 이 사도의 이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의 영향.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전에는 사도를 자주 봤다가 사람들이 많으면 자주 못 보잖아요. 말씀도 직접 자주 가르침을 받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는 아마 그런 횟수, 그런 이제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건 곧 뭐와 직결되냐면 사도의 가르침, 그것도 말씀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사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성령의 이 역사가 약해지면서 점차 그들은 현실 속에서 이 언어와 이 삶의 방식이 다른 데서 오는 인간적인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와 맞는 사람들끼리 더 편하고 더 가깝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다른 사람하고 나는 헬라어 편한데 여기는 이제 아람어를 쓰고 안 맞잖아요. 서로 방식도 서로 달라요. 또.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들을 언어와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공유가 되는 그런 사람끼리 같이 모이고 뭉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들은 더 심화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확연히 이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많이 낳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불신을 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런 어떤 조금씩 분열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터진 거죠. 과부의 구제 문제로 엉망이 터진 거예요. 성경에서 과부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과부. 그래서 자주 과부와 고아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실제 과부와 고아들을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이들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또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고 있는 겁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때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힘이 전부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남자가 없는 여자는요, 남편이 없는 여자는 그야말로 가장 무력한 존재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던 겁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겁니다. 이게 가장 연약한 환경, 세상에서
세상의 양광색의 이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짓밟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이들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표현이 과부와 고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부의 아버지, 아니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시편 3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말은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에서 너무나 연약해서, 그러니까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구약의 전통이 신약에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교회가 그 이후로 계속 가난한 이 믿는 자들, 특히 과부는 책임지고 돌봐줬던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부자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이제 가져오면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서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라고 했지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4절 한절 5절을 살펴봤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교회의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만 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헬라파 이 과부들만. 이 구제라는 말은요. 이 구제라는 말은 여기 나오는 이 구제라는 이 단어, 다른 데 쓰는 구제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쓰는 이 구제라는 이 단어는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주로 어떤 의미로 잘 쓰는 단어냐면 섬김, 봉사 이런 의미로 잘 쓰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제는 매일의 구제라는 이 말은 매일의 섬김을 나타내는 매일의 섬김. 매일의 섬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얘기하는 거냐? 그걸 말씀하는 게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구제라는 단어를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접대를 일삼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접대를 일삼는 게 뭐예요? 접대를. 이 말도 정확히 번역을 하면 식탁을 시중 드는 것 이라는 말이에요. 식탁을 시중 드는 일. 식탁을 시중 든다는 말은 음식을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음식을. 먹는 걸 함께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제는 결국은 식탁을 시중 드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먹는 건요. 그냥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난한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건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걸 대표하는 거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는 걸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먹는 건요. 성경에서 자주 하나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럼 식탁 교제는요. 하나됨을 식탁 교제 항상 예를 들면 항상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든지 뭘 하면 꼭 같이 먹죠. 꼭 같이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먹는 걸 통해서 우리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먹는 거. 그러니까 식탁 교제는 하나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또 그들과 하나됨을 보여주는 게 여기서 말하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제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구제. 이 구제 사역에서 헬라파 가부들만 빠졌다는 거예요. 뭐 행정착오로 일어나는 일인지 뭐 그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헬라파 가부들만 히브리파 가부들은 하여튼 이 필요를 잘 채워받았는데 그들의 필요를 이 헬라파 가부들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서서히 이렇게 나눠지면서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이렇게 뭐 좀
찬양받는다는 느낌이 서로 있었는데 여기다 기름을 부은 교육이 돼버린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원망이 터졌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도요. 이제 출애굽 때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그 원망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멸망을 가져다 주는 원망이에요. 이 원망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지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심각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이 사단의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단이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또 내부적으로 이 위선의 죄악을 터뜨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 원망이 터져나오게 만들어서 내부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요, 교회가 커지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반드시 겪게 되는 위기를 나타내 주는 것, 그 시기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많아지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들이 이 가르침, 이 말씀의 이 영향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그건 곧 삶의 방식이 다른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불편함과 그런 어떤 오해와 다툼과 이런 원망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게 이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마다 사람이 많잖아요. 큰 교회마다 항상 있잖아요. 이런 항상 오해하고 불신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깨져나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요, 반드시 이 육신의 소욕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좀 희미해져. 그러면 꼭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육신의 소욕이 충분해져요. 육신의 소욕을 가르쳐줘. 육신의 소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육신이 항상 서로 거스른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럼 성령이 약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 육신의 욕심이 가득해져요. 반대로 성령이 강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이러면요, 육신의 욕심이 줄어드는 건 약해지는 겁니다. 둘은 서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교회가 겪게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그래서 온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점점 교회가 커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회가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인 것이고, 다시 말해서 반드시 교회가 해결해내야 될 문제인 거죠. 이 문제는 점점 교회는 커지고 점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점점 커 나갈 텐데, 교회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예요. 반드시 해결해내야 될 그런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렇게 사도행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자신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로 삼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2절의 숙제까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로 했는데 원래는 1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 거의 한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10,000명이 넘는 이 제자들이 어디에다 모였을까요? 물론 다 모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수가 모였을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왕국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마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을 겁니다. 불러 모아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정확히 번역하면 식탁을 시중 드는 것.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구제 사역에 매달리는 건 합당하지가 않다. 이 말은 곧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 사도들만으로는 이 큰 교회, 이 많은 제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큰 교회, 이 많은 제자들 중에 있는 그 많은 가난한 자들, 그 많은 과부들을 제대로 섬기는 건 역부족이다. 우리 사도들만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쳐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에 매달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구제 사역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사역이라는 거죠. 말씀 사역.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 사역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절대 이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말씀 사역을 포기하고 말씀 사역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건 말씀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예수님도 자주 하셨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마르다는 지금 제자들이 와가지고 제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그야말로 이게 접대를 하는 이 일로 바쁜데 마리아는 뭐예요? 언니 혼자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알 텐데도 거기에 딱 신경을 끄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마르다가 얼마나 결심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제발 동생을 좀 나무라고 좀 혼내주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내가 붙든다면 한 가지만 붙들어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만 붙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듣는 거야. 마리아는 그걸 택했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가장 중요합니까? 왜? 왜 이건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가장 중요한 게 없다는 거야 교회에서.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사역에 매달리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럼 구제사역은 뭐라는 거예요? 구제사역은 이걸 위해 필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돕는 사역이 구제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사역을 돕는 게. 그러니까 떡을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이 구제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계속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구제사역은. 이게 말씀과 구제사역의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 이 우선순위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구제사역은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 의식주의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사회 활동일 수도 있는 거고 문화생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이 믿는 자들의 이런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에 좀
그래도 공을 들이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콩교회들은 뭐 교회 안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많이 하고 있고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좀 이렇게 그런 걸 가이드해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 맞아요. 도와주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에 매달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잘 나오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섬기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에 매달리는 건 합당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말씀에 계속 잘 집중하면서 구제 사역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위해서 사도들이 내놓는 처방이 뭡니까? 그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을 동력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려. 여기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7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니, 육의 양식을 먹이는 구제사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면요, 기본적으로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과 지혜는요,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말과 전도함,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이걸 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이걸. 그리고 또 이거를 6절, 7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걸. 그러니까 성령이 꼭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나타나신 성령의 능력이 꼭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강조를 위해서 지혜를 따로 쓰고 있지만 실제 성령과 지혜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를 위해서 지혜를 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진리, 그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과 지혜인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이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자 7을 택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건요, 구제 사역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7을 택하라 라고 하는 건 구제 사역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제 사역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 구제 사역을 빼면
그건 말씀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도 사도들과 함께하면서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택한 받은 7이 주로 하는 사역이 뭡니까? 말씀 사역이에요. 우리가 다다음 주 이제 6장 8절부터 설명이죠. 6장 8절부터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8절부터 10장까지가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무슨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에요. 전도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8장에는 또 다른 7 중에 한 명이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무슨 사역을 합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건요. 사도들을 돕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동역할 사역자들을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7 집사예요. 여기 본문에 집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왜 보통 우리가 다 7 집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7 집사? 이건요, 여기 이제, 이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2절에서 접대를 일삼다 할 때, 접다를 일삼다. 이 말이 식탁을 시중들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식탁을 시중드는 자. 이 시중들다는 단어가 디아코네온데 이 명사에 이 형용사가 되고 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형이 될 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걸 집사로 번역을 해서 쓰거든요. 시중 드는 자, 이 시중 들다의 명사에 시중 드는 자. 이 7 사람이 그 시중 드는 자잖아요. 근데 이들이 실제로 이 식탁을 시중드는 자 이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뭐라고요?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사도와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이 디아코네오 시중드 식탁을 시중드다는 단어, 이 디아코노스 이 단어가 집사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자주 어떻게 번역되냐면 사역자, 일꾼, 종이라는 뜻으로 자주 번역이 됩니다. 일꾼이라는 사역자와 일꾼이라는 뜻으로 얼마나 자주 많이 번역되는지 몰라요. 디아코노스라는 이게 집사인 거예요. 집사.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예요. 디아코노스. 집사는. 그 단어는 식탁을 시중드는 자라는 뜻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사역은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동역하는 사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집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집사라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진짜 식탁을 시중드는 자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 음식으로 이렇게 음식 봉사, 식사 봉사 하고 아니면 차량 봉사하고 아니면 뭐 안내 봉사하고 이런 그야말로 굳이 성령과 뭐 지혜가 충만한가 별로 그렇게 관계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정도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집사는 성경의 집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집사는 그런 의미의 집사가 아닙니다. 이 집사는 사도들을 돕는 동역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동역하는 사역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집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 사도들을 돕는 동역자로서의 이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잘 감당합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잘 감당. 어떻게 이들이 이 사역을, 이 역할을 사도들과 동역하는 이 사역자로서의 이 역할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그들이 어떻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됐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그건요,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잘
잘 듣고 믿음이 충만해.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7 집사가 나오는데 7 집사를 대표하는 스데반을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온 무리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갔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7명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원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스데반만 수식해 주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원해버려.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 7 집사를 대표하는 자로 스데반을 들어 쓰는 거예요. 스데반이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성령만 충만하지 또 뭐도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과 성령. 믿음이 충만하면요 성령으로도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잘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이걸 잘 알아보고 그걸 잘 붙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좀 잘 듣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잘 알아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붙들면 그게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자는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해요. 이 믿음이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 이 충만한 자가 나타내는, 충만한 자가 나타내는 이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삶의 모습들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직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영생과 부활을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 별로 없어요? 여러분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내가 영생을 주고 부활을 주신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살아나요. 샘솟아나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도 뭘 하겠어요? 그 구원을 주신 그 영생과 구원을 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죠. 이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좀 떨어지고 좀 주저주저 여기 앞에 흥분하는 막 이렇게 막 치고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표식이에요. 이 기쁨이 있고요. 성령 충만한 자들 이런 기쁨이 있고 막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환난을 잘 이겨내요. 그러니까 참 참는 게 아니야. 뭐 없는데 막 내가 뭐 안에 가진 것도 없는데 말이야. 참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환난을 견뎌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시는 진짜 너무 좋은 환난을 잘 이겨내게 해줘요. 그리고 이 힘이, 이 기쁨이 우리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게 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이 전도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자.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환난을 잘 이겨내게 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능력, 그런 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 그래서 우리 일곱 집사라고 해요. 그래서 일곱 집사라고 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집사가 7명일까요? 뭐 물론일 수도 있습니다. 뭐 7명이니까 7이겠지 뭐. 그런데 우연치고는요. 우연치고는 이 7이라는 단어가 참 성경에서 너무 자주 쓰이고요. 하여튼 되게 중요한 순간에 7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 쓰여 있다는 게 성령 충만한 자 7 이런 뜻이거든요. 집사란 말은 어떻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 7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이 제 아들을 불러서 성령 충만한 자 7을 택하라 이렇게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12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사실 이제 많이 살펴봤지만 12에 대한 이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살펴봤지만 이 사도 12지파 이 12의 어떤 이 12이 상징인 것처럼 여기 7 집사 할 때 7도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징. 12과 7은 둘 다 완전수 또는 충만함의 수예요. 전체의 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자주 많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12과 7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2사도 12사도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완전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12사도예요. 7 집사는요. 그렇게 아들이 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집사가 되어서 연약한 자를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7영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걸 다 신학자는 다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분명히 성령입니다. 성령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7 눈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와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7 영이에요. 성령. 뭘 나타내는 7이라는 숫자가 뭘 나타내는 겁니까?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을 두루다니는 겁니다. 이게 7이에요. 이게 7의 영이에요. 이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7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 이들은 7 집사라고 합니다. 이 7 영으로 충만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 7 집사.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성김과 전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담고 있는 게 이게 12사도와 7집사 속에 담긴 의미예요. 이걸 잘 말씀하고 있는 게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 12절을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여기 온전케 하다는 말은 깊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장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시키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들로 뭐 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말씀으로 잘 훈련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말하는 이 봉사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의 구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제 사역 곧 식탁을 씌우드는 일, 집사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사일이 뭐라고요?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며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 하나님은 이 교회 사도와 이 목사와 이 교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이 집사를 섬기러 원하시는 거예요. 집사를 봉사일을 하는 식탁을 씌우는 일을 하는 다시 말해서 사도와 목사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역자를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을 다 모든 성도들을 다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 7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잘 세워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게 뭐라고요? 사도와 목사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동역하는 사역자를 세웁니다. 누구로 사역자를 세운다고요? 성령과 지혜로.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를 동역자로 사역자로 세워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곧 7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교회를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7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목사를 도와서 그래서 사도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동역하는 자 그 7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때, 그래야 교회가 바로 쓴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온전히 쓴다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아니면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이 육신의 이 연약함에서 나오는 이런 오해와 불신과 다툼과 원망이 흐르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갈라지고 분열하고 오히려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7집사로 세우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다 섬기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잘 증가할 수 있는 그런 7집사를 잘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사도의 가르침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제 성령 충만한 7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사도와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좀 잘 섬기면서, 동역하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7집사가 잘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데반처럼 믿음이 충만해요. 스데반처럼 믿음이 충만해요.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이 들려오는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을 드러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야 그리스도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심을 좀 잘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이 믿음이 충만한 자가 돼야 거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고,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거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환난을 이겨내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7집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잘 깨달으셨다면 정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다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집사의 이 사역을 교회를 섬기면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7집사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 같은 자가 되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 안에 주님 오해와 다툼과 불신과 원망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진리를 좀 잘 깨달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아버지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집사가 아버지요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잘 듣고서 정말 진리를 잘 깨닫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 기쁨이 아버지와 넘치는 삶,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환난을 잘 이겨내고 연약한 자를 다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잘 전구하는 아버지여
정말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일곱 집사, 저희 모두가 다 아버지와 그런 일곱 집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